유태인들이 즐겨 읽고 있는 탈무드 지혜편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큰 땅을 둔 부자, 그리고 그 집에는 종들이 있는 그런 부잣집에 늦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늦둥이를 아버지가 사랑하고 하다 보니 약간의 철이 좀 덜 든 것 같은 느낌을 이 아버지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아버지에게 지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다가 아들과 종을 불렀습니다. 종을 부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제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넓은 목초장과 이 밭, 그리고 이 많은 양떼들은 내가 이 충성된 이 종에게 주노라. 종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 그 순간 이 아들이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쳐다봅니다. 그 눈빛은 원망의 눈초리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너뚱이 이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종에게 재산을 다 주고 간단 말인가? 실망과 원망의 눈초리로 아버지를 쳐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굳건한 마음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이 넓은 목자장과 넓은 밭과 그리고 이 많은 양떼들은 우리 집에 충성되게 일했던 이 종에게 주겠다. 내 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줄 것이 없어서 이 집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종을 내게 주겠다. 그 종은 주거나 안 주거나 마찬가지 지금까지 자기가 하라면 하고 자기를 도와주었던 이 종인데 뭐 특별히 나에게 준다는 말씀 안 하셔도 될 일을 뭐 종을 준다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해하지 못한 이 아들이 장례식을 눈물 가운데 잘 치르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나를 위하여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 많은 재산을 주지 않고 종에게 주고 나는 내가 늘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는가 섭섭한 마음으로 율법 학자인 랍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랍비 선생님, 내 이 마음을 좀 읽어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글쎄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많은 재산을 이 종에게 다 주고 나에게는 그저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당연히 우리 집 종인데 그 종만 나에게 준다고 하시고는 아버지가 훌륭 떠나가 버렸습니다. 랍비가 찾아온 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이복의 청년, 재산은 모두 다가 종에게 줬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은 종일 뿐일세. 그런데 자네에게는 이 종을 줬으니까 종이 가진 모든 것은 너 것이라네. 혹시 자네에게 바로 재산을 두면 아버지 눈에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냥 세상 향락에 빠져서 잘못 아들이 될까 봐 당신이 철들 때까지 이 재산을 이 충성 도는 종이 잘 관리해 주기를 부탁하고 간 것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아들이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의 이 깊은 뜻이 계셨구나. 아버지가 그러면 그렇지. 이런 깊은 뜻을 내가 깨닫지 못했었구나 생각하고는 그 길로 아버지의 무덤을 찾아가서 펑펑 울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고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고 형제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형제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 자식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그 깊이를 잘 이해한다면 원망할 것 하나도 없고 감사할 것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을 몰라서 때로는 오해할 때가 있고 그 마음을 몰라서 스스로의 상처를 만들면서 소갈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정말 이 세상에 나 같은 부모님이 없고
그 같은 내 아들이 없으며 그 같은 내 형제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마찰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형제의 그 깊이, 부모님으로서의 그 깊이, 자식으로서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 세상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추석에 우리 손녀들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 때는 너무 반갑고 갈 때는 더 반갑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올 때 엄청 반갑고 간다고 그러면 엄청 섭섭한 그런 할비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제가 좋아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집에 간다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용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큰 아이가 제가 엄마 뒤에 살짝 숨으면서 제 귀에 들리게끔 하는 말이 5만 원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5만 원을 안 줄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저는 파란 돈 2장만 주려고 그랬거든요. 2만 원만 주려고 생각했던 건데 5만 원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이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돈을 알아요. 돈을 알기 때문에 그냥 5만 원 줬으면 좋겠다, 그거고, 둘째는 아직까지 돈을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는 1장 주는 것보다도 2장 주는 걸 더 좋아해요. 숫자가 많으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 제가 언니에게 5만 원짜리를 주고 이 아이에게 파란 돈 2장을 주면 입이 그냥 너무 싱글벙글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아이는 돈을 알기 때문에, 돈의 넓이와 깊이를 알기 때문에 5만 원짜리 1장으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춤을 추며 가는 거예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그 의미를 찾게 되고, 의미 속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샘물을 부어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단순한 법칙을 주셨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어려운 절차도 아니고, 어려운 훈련 과정도 아니고, 어려운 인내, 고뇌의 길도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될 수 있도록 얼마나 편하고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기쁜 이 구원의 이 길 가운데서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손예진보다는 안 낫잖아요. 여러분 뭐 멋있다고 그러지만 장동건보다는 못 낫잖아요. 송중기보다는 못 낫잖아요. 그러면 따져봅시다. 얼굴을 보나? 그러면 학벌을 보나? 잘 사는 집의 평수를 보나? 어느 것 하나 따지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유능하고 똑똑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스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신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는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간 사람이었고 야곱은 약삭빠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약삭빠른 것에 속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약삭빠른 것에 속아서 야곱을 사랑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모르시지만 약삭빠른 데 속은 게 아니라 야곱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생활에 선한 모습이 있어서 나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낫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이런 귀한 은혜, 귀한 구원, 귀한 영생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조금 기다리시면 요단강 건너 가보면
아, 예수 믿는 게, 내가 구원받은 게 이런 것이구나. 정말 감격이 넘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그대로 100% 마음속에 와닿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셨구나.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뜻밖에도 예수님과 생각을 같이 할 수 없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시시건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존경해서도 아니고 그건 대접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논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논쟁하기 위하여서 이 바리새인 집에 앉았을 때 아마 몇 마디 주고 받는 그 순간 어떤 여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 뒤로 와서 말씀 중이신데 예수님 발등 위에 향유를 붓고 수건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털을 수건 삼아 예수님의 발등을 닦아드리고 씻겨드리는 그런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37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미묘한 갈등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딱딱한 시간이고 긴장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가슴이 두근밤 세근밤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을 가리켜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죄가 많은 여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죄가 많다는 말은 내가 어떤 일로 죄를 지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훔친 도둑질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집을 판다고 했다가 중도금을 챙긴 사기범인지, 좌우간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동네 소문이 쫙 퍼져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야말로 저 사람은 상대 못할 여인이라고 그렇게 저주받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어느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말동무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동네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니 누구든지 내게 오면 다 사함을 받고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천국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따돌리고 비웃고 수근대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격되었는지, 그가 가진 귀한 향유,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씻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향유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향수입니다. 이건 분명히 집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값비싼 향유라면 향기가 굉장히 좋은 향수였을 텐데 그냥 조금 부어도, 아니면 향수 사용하는 법대로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그 집안에 향수 냄새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집에 향수 냄새가 가득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서 드린 신앙의 모습, 신앙의 헌신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을 씻겼답니다. 발은 부부 사이에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발이에요. 내가 방금 샤워장에서 나와도 내 아내에게 발로요 쿵 쳐보세요. 기분이 엄청 나빠요. 발이라는 것은 땅을 짚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더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맨발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가 신고 다니는 슬리퍼 같은 것, 그런 걸 신고 다닙니다. 땅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맨 땅입니다. 흙입니다. 그리고 고온 다습한 곳이 아니라 아직 다습하지 않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요.
더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걸음을 걷다 보면 발바닥에 땀이 나기 마련이고, 그 땀이 나는 곳에 먼지가 들어오고 흙먼지가 들어오면 냄새가 진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발을 이 여인이 성경의 44절 보면 눈물을 그 발등에 흘리면서 향유를 부어서 수건이 없으니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등을 닦아드렸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머리는 자기의 인격의 상징, 즉 자존심입니다. 누구든지 의 하고 등을 치는 것과 의 하고 머리통을 탁 치는 것하고 받는 느낌이 훨씬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에게 머리카락은 미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지키고 싶은 자존심입니다. 그런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입니다. 대간절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했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가장 귀하고 소유종한 이 향유, 이것을 예수님께 전체 부어드렸는가? 남김없이 부을 수 있는 용기, 그런 행동을 무엇이 그렇게 작동하게 했던가? 그건 바로 성경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동네 죄인이었습니다. 소문난 죄인입니다. 아무도 말동무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천국, 영생, 사랑, 용서, 평안,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한 요소들을 말씀해 주시는지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천국 가게 되었는데, 영생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집을 팔아서 드리는 여인, 오늘 핸드판에 여인이 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먼저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새벽에 주님 앞에 놓지를 못해도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첫 번째 해야 될 일,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셨으니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몰라서 실수하여 죄 짓는 일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의식적으로 절대로 죄 짓는 일은 없게 해 주십시오. 내 작은 몸짓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끝냈을 때는 내 힘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걷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지혜였고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에서도 가시돋친 말이나 공격적인 말이 아니라 배려하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그것,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옥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이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드리면 삶을 살면 주께서 우리를 귀하고 아름답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추석에 목사라고 어느 분이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먹자니 너무 아깝고, 그래서 어느 분에게 제가 선물을 했어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인데 내가 어느 분에게 선물했다는 말은 내가 그분을 엄청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눈길이 마주칠까 봐 난 여기로 안 쳐다봤어요. 받은 분 기억하세요? 내가 당신을 진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을 아낌없이
그분에게 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베풀게 되어 있어요. 제 아내가 결혼 기념일이나 본인 생일이 되어지면 며칠 전부터 얘기해요. 선물 뭘 해줄 거냐. 따지고 보면 생일은 부모님께서 낳아주신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감사해야 될 거지 남편한테 선물 내놓으라고 하는 날이 아닐 것 같고, 내 말이 맞잖아요. 네.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본전인 거지 생일날이라고 뭐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결혼 기념일은 이 세상에 진짜 멋있는 남자 만났으면 사모님 내리세요, 사모님 타세요, 벤츠 타고 다니면서 문 열어줘야만 타고 내리고 그럴 건데, 이 못난 남자 만나가지고 고생했으니까 그건 이해가 돼요. 제가 뭔가 좀 사주고 싶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제 아내가 목에 이렇게 두르는 것을 인터넷에서 샀는데 29,000원인가 뭐 샀어요. 난 그래서 그거 당신이 좋아서 샀으니까 내가 그걸 선물로 대신하겠다. 안 된다는 거야.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내가 29,000원짜리 이게 목 두르는 거 사서 그래 좋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끝낼 사람입니까? 제 아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고 했으면 내가 줄 것에 29,000원 더 받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숨김없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게 물질 재물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잘 지키는 것, 예배를 통하여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것. 자식들이 부모를 찾아오면 손에 뭘 들고 있는가 손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와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얼굴을 쳐다보는 겁니다. 아, 우리 큰딸 왔어. 아, 우리 작은딸 왔구나. 그저 와준 것에 감사한 거예요. 물론 아빠 잘 계세요? 어때요? 전화 몇 통 하는 것도 참 고맙고 할 일이지만 찾아와 주는 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은하신 것, 하나님이 가난하여 여러분의 물질을 흥건만해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결과인, 그 그림자이고 그 물체인 예배 시간,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간의 옥합을 깨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핏잔을 줍니다. 이가 과연 선지자라면 이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아실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회법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야, 만약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 제 생각에는 선생님,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옳거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깨닫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빗자루도 잡는 법이고, 깊이 깨닫는 사람이 교회에서 걸레도 잡는 것이지, 주님 앞에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손이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는 교회의 머슴이고 교회의 종입니다. 목사 권사는 교회의 심부름꾼이고 일꾼입니다. 그런 일 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성도들이 예배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밥을 짓는 거고 빨래를 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받은 월급을 손 세어보지도 않고 봉투채로 혹은 아내 계좌로 100% 다 넣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어려움, 고난, 아픔을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길지 않는 짧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때, 이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혹시 병들어 누워서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깨어 일어나라, 깨어 근신하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다정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깊이가 있기 마련이고 사랑에는 반드시 넓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눈 가림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몇 방울의 향수가 들어질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필요한 빗물 내릴 수 있고 나를 사랑한다 하고 태양을 오늘 또 띄워주실 수 있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진 소유인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과 넓은 사랑을 가지고 주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여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제 손을 가슴에 얹어 싸우니 주여 기도합니다. 내 몸이 병든 것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중에 몸이 불편한 분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병들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가슴에 얹어 내 손이 주님의 손길 되어줘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100만 원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걱정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한 시간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그림자들이 내 마음속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능력만이 역사하는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고 말씀.